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잠깐만요. 제가 두 절을 했나요? 39절인데 제가 잘못 적어줬나 봐요. 마태복음 22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제가 보낼 때 문자를 잘못 친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오랜만에 우리가 특송을 좀 듣겠습니다. 우리 김용훈 교수님은 원래 서둔교회 지휘자인데 거기서 성가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출석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예은이의 또 시아버님이기도 하신데, 인중의 아버님이기도 하신데 오늘 나와서 우리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이런 또 좋은 은혜를 또 줍니다. 이번에 저도 좀 나갔다 왔는데 사람들이 정말 엄청 바글바글 합니다. 근데 들어가는 데마다 다 열 체크하고 또 마스크를 벗으면 또 금방 사람들이 달려와서 써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도 또 사우나도 갔었어요. 갔는데 어떤 사람은 사우나에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일체 이야기를 안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관리들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전염병이 이제 번지지 않는데 이제 조금 노하우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저께는 이제 누굴 만났는데 이제 병원 의사인데 요즘에 뭐 병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그러니까 뭐 감기가 걸리고 그래서 뭐 폐렴이 걸리고 그래서 이렇게 죽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발견한 것 중에 이 비누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혁명적인 발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위생을 철저히 하게 하고 씻고 깨끗하게 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들이 참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이번에 추석에 그래서 슉 쉬면서 드라마가 아니라 좀 TV도 좀 보고 또 나훈아 콘서트도 보고, 특별히 제가 또 어저께는 개그맨 부부들이 이제 이렇게 서로 노래 경연을 하는 거예요. 개그맨 부부들이. 그래서 이제 언뜻 이제 노래들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웃기기도 하면서 이제 어떤 개그맨의 입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우리 개그맨들은 이혼율이 0%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또 저건 뭐지? 지나간 말로 싹 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야, 얘네들이 잘 웃기고 좀 낙관적이라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무명 시절이 보통 10년, 어떤 사람은 19년, 네? 무명 시절이 굉장히 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추석 명절이 가장 싫었다는 거예요. 어디 식구들 모이는데 가면 이게 얼굴을 못 든다는 거예요. 무명이고 돈도 못 버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겪어냈기 때문에 그들이 결혼 생활도 그래. 이혼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렇지만 옛날에 그 무명 시절을 겪었던 그걸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어차피 힘들어요. 그래서 견디고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감을 느끼고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자기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삶이 별거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아주 인상적인 프로그램을 또 하나 봤어요. 이것도 어저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요즘에 이 트로트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는데, 이 중년 여성들이 트로트에 갑자기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팬클럽을 만들고 그 팬클럽에 가서 모여서 춤을 배우고,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인기 가수가 이제 공연할 때 송가인이라는 특별히 이제 그런 가수가 가서 노래할 때 거기 가서 막 응원하고 춤을 들고 피켓을 들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자가 가서 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 어머니가 언제부터 저랬냐?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트로트를 듣더니 확 돌아버렸대라는 거예요. 그게 또 기자가 가서 이제 어머니한테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삶이 변했습니까? 너무 우울하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트로트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이거구나. 그러면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는 거예요. 트로트가 뭐길래?
거기에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그분이 왜 우울했고 왜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걸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뭐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기 인생은 뭔가 너무 우울했던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그 트로트를 듣는데 트로트라는 게 또 굉장히 동양적이고 그러면서 그 좀씩 흥을 돋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로가 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 텅 빈 가슴을 복음으로 채우면 좋겠지만, 근데 복음도 여러분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서 이 좁은 가슴에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우울함이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그래서 텅 빈 가슴에 뭐가 온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하게 이거구나 라고 하면 이게 바로 조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올 때는 무조건 반사라면 안 되고 조건 반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내가 이 트로트를 들었는데 이게 막 그냥 핑 돌지? 갑자기 왜 살맛이 나지?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거다 하고 받아들였을 때 치유가 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울해서 도망가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느낌과 우울함을 주냐? 그것은 진정한 자기에 대한 느낌, 자기 정체성을 주기 위한, 그것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부를 위한, 정말 편리하고 잘 살기 위한 어떤 그러한 과정과 그런 투쟁이 있었지만은요, 그렇지만은 인정받기 위한 투쟁.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냥 동물적인 그런 본능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부정하고요. 좀 더 나은 무엇을 찾는 것,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물론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죠. 사람들은 메달이라든가 깃발이나 이런 데다가 막 목숨을 걸기도 하잖아요. 내가 누구인데 하는 이런 인정투쟁은 뭐냐면 자기에 대한 느낌을 갖기 위한 건데, 이거는 물질이나 결코 돈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라고 하니까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려면 나를 사랑해야지. 그러면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과 같이.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멸시하고 나를 우울해하면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 사랑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째는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고, 둘째는 병리적인 자기 사랑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병리적인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어야 산다. 근데 거기서 죽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겉사람, 이 에고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 속자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속사람에 있어요. 근데 이 속사람이 죽으면 허망하고 우울함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 속자기가 죽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순종하지만요, 그게 피상적이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인격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속에 있는 이 자기감은, 이거는요, 이것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자기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체적이라고 해서 주사파가 아니에요. 자기에 대한 느낌, 그리고 있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게 없으면요, 쉽게 무너지고요, 상처받고 삶을요
방어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외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승리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중국을 점령했을 때 중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 미국 사람들, 영국 사람들, 그 밖에 무슨 벨기에 여러 그런 외국 사람들이 거기 선교사로, 교사로 이렇게 중국에 있다가 일본 사람들이 그들을 다 한데 모아가지고 산둥이라는 산둥의 어떤 그 수용소에다가 그들을 가뒀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가로 세로가 180, 140이나 140 정도밖에 안 되는 거기에 2,000명을 거기다가 수용을 했어요. 근데 화장실도 형편없었고요. 음식이나 이런 먹을 것들이 막 없어서 밖에 있는 중국 농민들하고 이렇게 암거래를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쓴 책이 있어요. 산둥 수용소라는 제목은 그런 것인데, 거기에서 보면은 진짜 화장실 한번 들어가려면 외국 사람들이 그때는 벌써 이미 1940년대지만은 이 수세식 화장실을 썼거든요. 막 그냥 퍼세식이고 막 이렇게 막 고여 있고 그러니까 막 욕지기를 하고 들어갔다 볼 일을 못 보고 그러는데, 이걸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욕지기를 하고 그걸 못하는 사람들을 이제 거기 어떤 젊은 사람이 이따가 이제 일기를 쫙 썼는데, 최근에 한 10년 전에 발행을 한 거예요. 책을 냈는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가 물질이 우상이 되고 정말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서 자기 신분 상승을 했던 사람들은 그거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시 글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신분 상승을 이뤘는데 내가 다시 어떻게 저런 정말 자기의 삶의 목표는 정말 굴욕적인 그런 노동에서 벗어나는 거였는데 내가 다시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묵묵히 그거를 굴욕감이나 수치감을 느끼지 않고 그걸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상위층에서 태어났고 태어날 때부터 높은 신분이었어. 그런데 그들은 계급 상승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흙탕 속에서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도 전혀 자기 신분을 의심하지 않고 잠시야 이제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자기 정체성이 뚜렷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읽으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타고나는 거라는 거예요. 타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에게 받은 거든 어떤 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했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때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야. 있는 그대로 나는 사랑받는 자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야.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침범을 받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 자기 느낌이 없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방어하는데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니까, 자기에게만 집중되니까 이웃으로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그런 육체적인 신분을 보면요, 우리가 무슨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나요? 좋은 부모를 만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설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믿음은요, 위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요, 야곱이요,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담 아람으로 다 도망갈 때요, 여러분, 그때 그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끝까지 돌아오게 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주지만 속으로 핏 그래요.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으로 내가 섬겨줄게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가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깨닫는 데는 20년 이상의 세월이 걸렸단 말이죠. 나중에는요, 나이가 지금
넋이 들어가지고 바로 앞에 와가지고 그 바로 앞에 주눅이 들지 않고 바로를 축복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요, 정말 그 부모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요, 사랑받으면서 그러고 있다가요, 여러분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그 고난 가운데 그 자기 정체감을 갖게 되잖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응?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고난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형들이 와서 내 앞에 절하게 만드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를 앞에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따라가면서, 우리를 따라오면서, 그리고 이니셜이라는 게 뭐예요?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 삶에 일일이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되는구나, 나도 괜찮은 놈이구나, 나에게도 능력이 있구나, 나도 강하구나. 하나님은 그걸 주는 거예요. 왜? 나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 책에서 또 읽은 내용인데, 그 포로 수용소에서요, 정말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한 방에 한 3평짜리 되는 방에요, 11명씩 자는데 자기 공간이 45cm밖에 없어요. 거기를 막 침범하면 막 서로 싸우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미술을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시회를 하고 음악회를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뭘 깎아서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잠재되어 있던 강력한 창의성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여기다가 그 줄기사철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심으면 줄기가 막 이렇게 뻗어 올라가는, 굉장히 이렇게 이 땅을 덮는 데는 그게 좋다 그래서 그걸 10만 원어치, 이 한 그루에 500원씩 해서 200그루를 갖다 심는데, 그 200그루 심는데도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 2사람 와서 도와가지고 셋이서 2시간 동안 심었어. 그런데 고라니가 내려와가지고요, 그거를 먹는 거야. 웬 간식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 걔는 한 그루에 500원짜리를 하루 전날 50그루를 다 먹은 거예요. 그냥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산에 보면 온통 푸르고 먹을 것이 많고 나물도 있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 내려와서 내가 심은 왜 그 줄기사철을 먹냐 이거예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얘가요, 온실에 있던 걸 가져왔거든요. 온실에서 모종 이렇게 조그만 비닐로 된 보름대 이렇게 심어 있는 걸 가져왔는데, 얘가 정말 아주 사랑받고 보호만 받다가 이게 세파에 시달리지 않고 온실에 있다 와서 탁 심어졌는데, 이게 고라니가 보니까 거기엔 독이 없어. 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지가 않다 이거야. 한마디로 그냥 야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먹기가 부드럽고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만 먹는 거야. 그래서 난 위에 것만 먹는 줄 알고 위에 건 포기했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그래서 내가 저기다 막 쇠로 덮어놓고 막 그런 거예요. 송영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포기하셔야 됩니다. 울타리 만들어 주기는 고라니 못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공격성이 없고요, 강하지 못하면요,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쉽게 상처받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셔요. 그래야만 내가 우리 이웃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죽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연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존중, 건강한 자기 사랑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은 그냥 에너지, 무슨 뭐 보륨이 있고 뭐 키가 크다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 대한 느낌, 강한 느낌을 갖고 자기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강제로 난 나야 라고 하는 사람은 고집이 있고요. 그거는 방어고요. 병리적인 자기 사랑이라고. 자연스럽게 내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 노래를 들었지만 뭐 그런 노래가 뭐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얼마나 많이 연단을 받고 목소리를 여러분 이 연습을 하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만 그런 내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이렇게 포즈가 딱 잡힌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우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로도 안 되고요, 물질로도 안 돼요. 정신적으로 가져야 될 이 주체성은요, 절대로 물질로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트로트로 물론 위로를 받으면 잠시 해결이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삶이라는 게 뭡니까? 사람들과 관계하고 공감하고 사랑하고 뭐 그게 사실 전부잖아요.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주체성이 공고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다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또 저들을 사랑하면서도 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침범해도 내가 버텨주고,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오늘 하냐면, 여러분요,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든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요, 강박적으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그리고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세요? 사랑을 주면요, 오히려 공격해요. 그게 나 자신도 사랑하기 힘들고 나를 조절하기도 힘들 때 내가 남 사랑했다고 나갔다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도록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어디로 끌고 가든 따라가면서 훈련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길어요. 난 이제 나이 들어서 시간이 없어요. 아니에요. 죽는 순간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느긋하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린 참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허약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게 하시고 훈련을 잘 받아서 강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이웃을 살피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